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율법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물으세요. 율법교사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답변을 듣고서는 옳다 하시고요. 그대로 행하면 네가 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교사의 이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이야기를 주세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들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왜 여리고로 내려가는지 그 이유는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그 사람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옷을 벗긴 이유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겉옷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 재산 1호였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이제 갈취한 것이고 그러니 알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옷만 뺏은 게 아니라 이 아주 강도들이 못된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거의 죽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다행인 것이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 그래서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게 되죠.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보고도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어서는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렀는데 이 레위 사람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그 죽게 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 그 죽게 된 사람을 보고서는 측은한 마음이 들고요. 가까이 가서 그 상처의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요. 그 사마리아 사람은 다음날 아침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고서는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부탁을 하고요. 내가 돌아올 때 다시 들을 것인데 비용이 더 들었다면 내가 더 낼 것이다. 더 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다시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36절인데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대답을 하는데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히 보았는데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이 이 이야기는요. 당시 상식에서 사람들 상식에서 완전히 그 상식을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지나쳐간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인데 지금 우리 상식으로도 그렇고 특히나 당시 사람들 상식으로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 특별히 레위기 19장 18절에서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더 잘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첫 번째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굳이 오늘날로 치자면 오늘날 목사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비슷한 부류를 찾다 보면 카톨릭의 신부님들이나 아니면 목사 이런 사람들로 굳이 이렇게 좀 비유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강도 만난 사람은 자기 옆으로 이렇게 목사나 신부가 탁 오면 아, 이제 살았구나. 저 신부님은, 저 목사님은 나를 도와주겠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금 그 사람에게 다가오고 있으니 이 사람이 그 제사장을 보았다면 당연히 안도를 했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두 번째,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지파, 레위 지파의 사람들, 레위인들. 이 사람들, 레위인들은요, 성전에서 성전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고, 예배를 위해 선택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을 보고서는 피하여 지나갑니다. 물론 사정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때는 율법에 따라 예를 들어 죽은 사람의 몸에 닿게 되면 그 부정함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성직 일을 할 수 없죠. 그렇긴 한데 그렇더라도 이게 좀 거시기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 앞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 죽게 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오니까 저 사람 날 좀 구해줄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 그렇다면 이 사람은 바로 포기했을 거예요. 왜냐?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도울 일은 없을 거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도울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도 이제 본래는 같은 야곱의 후손으로 형제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사회 지도층은 이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남은 사람들은 이제 아수르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아수르의 정책이 좀 특이했어요. 뭐냐 하면 자기 식민지가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 사람들을 섞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혼혈을 만들어냅니다. 그 이유는 민족성의 어떤 그 정체성을 없애려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으면 그 유대인의 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사용했었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 혼혈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유대인들은 이제 그들을 혐오했어요. 혈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고,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했죠. 돼지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로 취급했어요. 실제로 이제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이 도움을 청할 때 처음에 거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은 그냥 원수로 살아간 거예요. 그렇게 쭉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그 사마리아 사람이 라는 것을 보았을 때 에이 그렇구나. 오히려 와서 몇 대 더 때리고 가지 않으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이유도 없었고요. 만약에 돕지 않았다고 해서 뭐라고 비난받을 만한 그런 거리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게 당연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측은히 여겼다고 해요. 그를 보고.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을 상처에 붓고, 당시에는 일반적인 치료 행위였습니다. 상처를 소독하는 것이죠. 그리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고 거기서 돌보아 줍니다. 또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아침에는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는데, 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당시. 그러니까 이틀치 품삯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20-30만 원 줬다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치자면.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이제 일 보고 다시 돌아올 것인데 이 사람을 잘 돌봐주고 혹시 돈이 더 들어갔으면 내가 더 주겠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뭘까요? 보자면 많이 있겠지만 저는 몇 가지만 이제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게 일단은 딱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지식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그걸 행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도 그거예요. 율법교사에게 2번이나 말씀하시는데, 알고 있니? 네 말이 옳다? 그러면 가서 그렇게 해라. 행하라.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아닌지 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잘못됐는지,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어떤 이익관계, 혹은 귀찮아서일 수도 있고, 혹은 무관심 때문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는 그것, 우리의 지식은 헛것이 되겠죠. 쓸데없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인 그 믿음. 근데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믿음도 그렇겠죠. 그리고 그런 믿음을 내가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의 그 구원은 뭘까? 구원받았다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까? 오늘 율법 교사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율법 교사가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자비를 행한 사람입니다. 사랑한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일, 곧 사랑하는 일이 이웃이 되는 길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이 그 율법교사가 영생의 비밀을 물으면서 시작하잖아요. 영생의 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길? 예. 근데 참 이상하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신앙 고백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부활, 영생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어, 그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너가 살 것이라고 하시는 거죠. 이걸 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에서 중심은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의 행위에 관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천, 사랑의 실천, 행위. 그리고 예수님이 그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행하라는 이 명령이 일회성, 그냥 한 번에 이게 아니고요. 현재형,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가 아니라 여기서 끝나면 아무런 쓰잘데가 없다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몸 밖으로, 우리의 행위로 실천될 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그러시잖아요. 그때 너가 살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신앙 갖는 그 최종 목적이 뭐예요?
사실은 영생이잖아요. 오늘 율법교사의 질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너무 믿음으로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굳이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좀 죄책감도 있고 죄송스럽기도 한데 그래도 나는 믿고 있으니까 난 구원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답변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가 아니고 이거가 아니라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그런 행위와 마찬가지로 그런 실천하는 그 사랑의 행위로 너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좀 기억하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율법 교사가요 예수님께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끝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 나는 누구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웃의 범죄에 관해 범위에 관해 묻고 있는 거라면 끝에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자비를 베푼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웃을 이렇게 정하려는 습관이 있어요. 저기까지는 우리 이웃이고 그 밖에는 우리가 좀 아직은 이웃이 아니고 그래서 저기는 아직 사랑 안 해도 되는 대상. 그렇죠. 뭐 흔히 뭐 우리나라 나쁜 습관 있잖아요. 전라도와 경상도를 나눠버리는. 예.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를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사랑해요? 전라도 사람도 경상도 사랑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책적으로 이게 됐더만요. 일부러 서로 싸우게 만들고 혐오하게 만들고 그래서 차별을 일부러 주고 그래서 그걸 통해 요건 이제 본문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가 갑자기 나왔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웃을 이렇게 정해 놓는 습관이 있고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정해 놓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을 확정해 놓고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함으로써 그 이웃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사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요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는데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적으로 이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게 나중에 확대되거든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로. 그래도 분명한 것은 그거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서로 이웃이고 그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율법에서 얘기하는 이웃이라는 건 다른 나라,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 아주 좁은 의미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들은 서로 그 이웃을 도울 율법적인 의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수없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그 이웃인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고 피하여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웃이 아닌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 그는 유대인의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살피고 사랑의 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랑을 가지면 그 사랑을 통해서 이웃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걸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사랑의 행위에는 뭔가 따른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물질적인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사마리아 사람이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죽게 된 사람의 상처에 바르면서
붓고 그렇게 소독하고 치료해 주는 거예요. 자기 포도주와 기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관에서는 다음날 이틀치 품삯에 해당하는 2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여관 주인에게 지불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비용이 더 들면 더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부담이죠. 또 그뿐입니까? 자기 시간을 얼마나 지금 투자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위해서 치료해주고 싸매고 돌봐준 시간만도 사실은 대단한 건데, 또 짐승에 태우고 여관에 가서 돌봐주고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픈 사람 만나면 병원에 데려다 주는 친절까지는 하지만, 그리고 알아서 하세요 하고 가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룻밤을 같이 보내며 돌봐줍니다. 그런 시간적 희생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자기 정성까지 들여가는 겁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을 인간 취급도 안 해주는 유대인 원수를 위해 자기 돈을 지불하고 자기 시간을 내어주고, 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요, 이렇게 우리의 시간, 정성, 물질적인 손해와 희생까지도 감수하는 일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랑하면요, 진짜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사랑하는 남녀 관계 보십시오. 사랑하니까 자기 시간 내어주고 자기 돈 쓰고 자기 정성 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뭐 더 할 말이 없죠. 다 쏟아붓잖아요. 다 주잖아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웃사랑도 사랑이라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내 자식, 내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하는 것처럼은 못할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이웃사랑에도 그러한 자기희생과 손해가 뒤따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할 때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그러한 자기 손해와 희생이 감수되어야 한다. 그리고요, 오늘 세 사람 중에 이웃을 사랑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서로 이제 원수지간이었는데, 그 원수를 그냥 지나쳐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그런 관계였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유대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제가 전에도 많이 드렸던 얘기인데,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해요. 그 전에 연목사님 사모님이 처음에는 이제 인사차 저희 교회에 한 번 오셨었어요. 계속 본인이 다니시던 출석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혜인이를 딱 보고서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유, 내가 얘 때문에 여기 와야겠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계속 오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저쪽으로 가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제 아이여서 저는 그렇지만 딱 봐도 사랑스럽잖아요. 네? 누가 사랑하지 않겠어요? 네? 그 요즘 연예인은 제가 잘 모르니까 저희 때로 하면, 저희 때 남성분들 김태희, 전지현 이러면 그렇죠, 교수님? 우리 솔직히 딱 까놓고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성서에서는 또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안 해요? 우리 사랑해요. 내 가족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친구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이웃도 사랑해요. 돈 많고 힘센 이웃들. 막 사랑하고 싶어요. 거기서 제발 오지 말라고 거절해도 자꾸 뭐 들고 가요. 사랑하겠다고.
그러니까 성서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뭐예요? 네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사랑하기 싫은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해서 득볼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관해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이웃을 미리 정해놓고 그 이웃을 사랑하려고만 사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내가 말하는 사랑하라는 그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가요, 우리 아들을 여러 번 불렀어요. 근데 대꾸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너 아빠가 부르는 거 들었니? 들었대요. 듣고도 계속 무시하다가 제가 여러 번 물으니까 마지막에 하고 한 번 본 거예요.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말씀을 듣고도 들은 채도 안 했을 뿐더러 그분의 뜻과 전혀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쯤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처럼 아들에게 화를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 봐라.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놈들 봐라, 네가 이제 똑바로 할 때까지 국물도 없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요, 사람들이 네가 뭐냐? 내려와 봐라. 그렇죠? 그리고 침 뱉고 조롱하고. 저 같으면요, 잠깐 내려가서 한 대 치고 다시 꼭 그러셔야 됐다면 그러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뭐라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쟤들이 아직 뭘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라.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사실 예수님이 거기 왜 못 박히신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 위해서 못 박히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우리 같으면 내 속도 몰라주는 사람들이 너무 원망스럽고 저거 그냥 이럴 건데 그 사람들을 위해 물론 기도하시면서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그 원망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게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식대로 하면요,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잖아요. 지금도 저 같은 사람을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니까. 우리는요, 사랑하고픈 사람만 사랑하고 싶지만 성서에서 알려주는 사랑은, 말씀은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우리가 차마 사랑하기 싫은, 내가 사랑해봤자 아무 득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란 말씀이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닐까. 예. 좀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시작에서요, 율법교사는 영생의 비밀을 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쭉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답을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흔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질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면 네가 살 것이고 네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는 영생의 비밀을 묻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가진 전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할 것이라고 답을 주세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진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그 말씀은 결국 이웃 사랑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는데, 그렇죠? 그게 맞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신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사랑하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 그걸 우리가 떠오르죠. 그리고 사실 알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 그걸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욕이 마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액션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고, 그 액션은 우리는 이제 사랑의 행위를 할 때도 가급적이면 우리의 물질이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적당한 선에서 하지만, 우리가 가능하다면 우리의 손해나 어떤 물질적인 희생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뭐 가는 곳에 뭐도 간다고요. 그게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뭐 그렇다고 뭐 우리가 전 재산을 털어서 뭐 그렇게 살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행위에는 그런 물질적인 손해와 희생도 감수되어야 한다. 그 메시지를 분명 주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끝으로 그 사랑은, 우리가 하는 사랑은 뭐라고요? 내가 사랑하고픈 사람들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저처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다. 예.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있으니 요 얘기만 좀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제가 뭐 설교 때 늘 그렇게 말씀드리곤 하는데,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설교의 적용이라는 게, 알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럴 때가 있어요. 아, 맞아, 내가 잘못했네. 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못 살까? 왜 그렇게 못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뭐 1번 뭐 2번 뭐 해서 기록을 하고 머리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1번처럼 살아야지, 2번 케이스네, 2번처럼 살아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드는 게 아닐까. 우리가 아이 키우면 친구를 많이 보잖아요.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왜 그런 거예요? 나쁜 친구 만나면 나쁜 거에 물들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거에 물들라고.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닮아간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혹시 식성 바뀌지 않으셨어요, 두 분? 그쵸? 서로가 상대방의 식성을 닮아가죠. 사랑하니까. 그리고 같이 오래 있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그 사람이 뭐 먹는 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옷차림이나 다 흉내내고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그건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물드는 게 아닐까.
그리고 물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오래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염색 옷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옷 이렇게 그 옷을 염색하나요? 그것도 그렇고 머리 염색할 때도 그렇고 오래 둬야 더 진하게 그렇게 물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사실 하나님하고 오래 있다 보니까 그만치 물든 거거든요. 오래 있은 만큼 또 그분에 대해서 오래 배우고 생각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것들이 결국 나를 물들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사실은 물들어 오신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더 좀 물들어 가시면 좋겠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거를 우리 새로 오신 분 때문에 요걸 준비를 했던 건데 아직 안 오셔가지고, 왜냐하면 물들기 위해서는 오래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도 그렇잖아요. 뭐 1부, 2부, 3부, 길게는 뭐 5부까지 있는 데도 있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이런 거를 저는 사실 좋아하지도 않고 뭐 권장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예배라든가 기도의 시간이라든가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 하나님이 옆에 계신 시간, 그러니까 내가 임재하는, 내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그분께 물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가 아까 기도 때도 그랬잖아요. 한 주간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면 그분이 여기에 계시거든요. 내가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래 나를 시간을 드리는 만큼 나는 그분께 물들고, 그리고 의식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물들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물들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우리의 것을, 시간을, 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정신을 좀 많이 드리면 좋겠다. 오늘 잔소리가 길었네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 예수님께 찐하게 물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 영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